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메시지의 주제는 이제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은 여러 번 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좀 몇 번은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좀 자유잖아요. 누가 내가 생각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내 생각을 누군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한한 어떤 주제든지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이렇게 두는 말씀이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의 결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 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노아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내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뭐 노후 생각, 건강 생각, 자녀 생각, 또 교회 생각, 또 물질 생각,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 생각 속에 얼마큼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말씀하실 때 토를 안 달았잖아요. 왜 지어야 합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게 되죠. 이제 창세기 6장 14절부터 쭉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주의 크기를, 방주의 모양을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방주를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짓게 돼요. 아주 오랜 세월이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단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방주는요,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양, 엄청난 크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축구 운동장 만한 정도의 크기에다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걸 노아가 땀 흘리면서 나무를 베고 목재로 만들어서 그 배를 지어갔던 거예요.
이런 방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방주는 안에 들어가면은 밖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한 1년간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방주 안에서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밖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방주 안에서 어떤 동력 장치도 없고요, 어떤 방향 키도 없고요. 그냥 방주에 맡겨야 돼요.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노아의 가족은 그 안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방주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방주예요.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이렇게 막 만들어서 내 인생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인생의 방향도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그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쩌면 정말 혼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시집 갔고요, 장가 갔고요,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 보시면서, 야, 내 복을 내가 줄 만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실망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내 믿음 보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축복을 막 그냥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실망이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실망이 될까요? 죄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께 실망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막 그냥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예요. 제 딴에는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제 딴에는 제 생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었어요.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원 강의를 좀 이렇게 몇 년째 해서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가서 주로 말씀을 강의해요.
그 신학원에는 여기 안동 시내에 교회를 섬기는 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안동교회 안수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제가 봤을 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집사님이에요. 아주 성실해 보이고, 교회 잘 봉사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그리고 가정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됐겠죠. 근데 이분이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신학원에서 작년부터 공부하면서 달라진 게 있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보다 그 신학원에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그 이전보다 한 1년밖에 안 되지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더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막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수많은 생각, 뭐 잡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를 포함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붙잡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에서도 정 같으면은 막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막 염려하거나 걱정했을 텐데,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 속에 얼마큼 믿음의 생각으로 이어지느냐. 그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순간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 버려요. 한순간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생각 갖고 있다가도요, 한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생각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자유지만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10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한순간에 아주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금방 말씀에서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기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정도로 약하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 약속해 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근데 뭐 그냥 한순간에 10명이 그냥 그렇게 부정적 보고를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반전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내 생각의 결과가 지금 내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어제까지 내 모든 생각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보면은 생각이 꿈이잖아요. 자녀들이 그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결정되고 직업이 결정되고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고, 생각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체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에 가 있으면 믿음의 삶은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골수와 관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의 경험으로 봐도요, 예수 믿고 제가 목회자이지만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돌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제 생각이 참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이, 하나님께는요, 옳지 않은 생각을 옳은 줄 알고 내가 막 그냥 믿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영적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생각을 하나님 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금방 변해버려요. 믿음이 있다가도요, 금방 생각이 변해버려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생각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 믿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근심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 생각을 잘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지금 내가 오는 생각이 내 신앙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내 신앙 성장에 가로막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 오늘부터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의 생각 속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이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또 세상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으로